예수님의 감사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정도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십시오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과 그리고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3대 절기를 마련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초막절 해서 3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최소한도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해서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그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감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 속에서의 그 들으시는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의 끝마무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건부 감사를 합니다. 내게 어떤 것을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아파도 감사, 그리고 건강에도 감사, 바로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천후에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천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잔을 가지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는 예식 이후에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 즉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감사기도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묵상을 해보니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감사기도 속에서는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식탁 위에는 떡이 여러 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떡을 먹는 중에서 그 떡을 또 드신 거예요. 이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탁자 위에 떡이 여러 떡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는 그 떡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의 색깔이 바뀌었느냐, 떡의 성분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떡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주는 떡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 조그마한 떡을 먹지만은 이 떡이 에게게 이게 뭐야 배도 안 부르겠네 라고 해서 어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이 기장 속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백석이를 크게 떼어놓고 원하는 대로 떼어가십시오 라고 해서 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떡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그 사실을 영적인 의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똑같은 떡이 있고 똑같은 포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성찬에서 드려지는 그것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이후에 남은 포도주나 떡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마구잡이로 이렇게 낭비하거나 그러질 아니하고 어느 경우는 땅속에 묻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함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냐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메추라기까지도 내려주셨거든요.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떡,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요. 같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복음을 믿으면 그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마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이 떡이 바로 보이는 말씀을 직접 먹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픔, 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 성경 속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그 언약, 메시아의 출현을 알려주고 있는 그 언약의 모습이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가 됨으로 인하여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지요.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요.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대속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해서 대속물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속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짓고 있는 원죄와 그리고 고범죄까지도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제 여기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낄 때에 그때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담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피는 죽음의 재앙까지도 넘어가는 피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2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에다 바르는 그런 모습을 명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23절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비워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는 전천후의 감사 기도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를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열심히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좀 못난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의 모습을 갖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천후의 감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셔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함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무슨 감사를 드려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좋지 못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이것을 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골고루 먹어야만이 건강에 좋은 것인데, 이 편식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듯이 우리가 감사도 내게 어떤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편식 감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천후의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전천후의 감사는 뭐냐 했을 때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다른 신에게 이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절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천후의 감사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달에 일어난 그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두 아들이 순교의 반열에 선 것에 감사하면서 장례식 날 10가지의 감사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천후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뿐.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 이렇게 성찬식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구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를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학습 있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윤후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정석보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죠? 네, 그냥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들에게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본 목회자는 이들과 함께 문답을 했고, 문답한 결과 여러 가지 또 모범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일을 잘 문답을 하였으므로 여러분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소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예로 답해 주세요.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계제일교회 이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세례가 있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자 한 명입니다. 우리 이 장성자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자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